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의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야, 이 코가 문제, 코가 제일 문제입니다. 금주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도 여러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요리문답을 통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32주일과 33주일, 두 주일을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의 주제는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 형상과 선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부는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32주일부터 쭉 이제 나오죠. 앞선 사항권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 구원에 관하여의 과태한 것들을 배웠고 3부에서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감사의 생활을 다루는 3부의 내용은 십계명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구성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을 가르친 후에 십계명을 가르치는데요. 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난 후에 그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구원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율법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2주일 보겠습니다.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선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죠. 자, 이번 주에는 32주일과 33주일을 같이 이제 달아서 공부를 하겠어요. 자, 86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32주일과 33주일은 십계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뭐냐? 바로 선행과 구원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즉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금 선행을 강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흔히 두 가지의 그릇된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반율법주의입니다. 또는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이죠.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을 비롯한 법 조문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무시하는 우겨운 사상이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즉 반면 신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걸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즉 구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행위를 선행으로 본 거예요. 두 가지 태도는 양극단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우 멋있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이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리문답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이 선행을 표현합니다.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 선행이 열매라는 겁니다.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선행이 구원의 근거라면 그것을 뿌리라고 불러야 옳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룸으로 선행하기 때문에 열매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금세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된 신분과 처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한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또는 어찌하여 내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한 일, 즉 선행이 뭔지 아느냐? 즉 그 부자 청년은 선행의 개념을 구원받는 공로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태도로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함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행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선행은 뭡니까? 이름만 선행이죠. 진정한 선행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 자부했지만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없는 껍데기뿐인 인간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86문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또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에만 집중하죠.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러므로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좋은 태도입니다.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다만 처음 사랑을 품고 있는 것도 좋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마음도 훌륭하지만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처음 경험에만 머무르는 신앙은 결코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은 느낌이나 감정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종교적인 열망과 열정으로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결국 그 사랑을 떠나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품은 종교인일 뿐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완성하신 유월절과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짐을 다 벗었다고 찬송하면서 은혜는 강조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것이 진짜 함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갈보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심으로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지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는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86문의 첫 문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86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선행을 하는 목적을 하나님, 자신, 이웃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첫째, 선행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하여 말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맺은 열매를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행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선행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정은 결정이 아니죠. 결정론과 달라요. 결정론은 한번 결정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으니 최종적으로 천국 가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식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예정된 그 사실을 열매로 확실히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위안을 주지 않아요. 예정되었으니까 이제 대충 살면 된다는 식의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맛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믿음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선행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선행의 열매 없이 누군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 반응 안 합니다. 말만 앞서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서 전도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말이 안 됩니다. 선행이 없는 사람, 복음의 올바른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룬 자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87문으로 갑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87문에서 단호하게 진술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여러 가지 죄들을 연구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는 죄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빨리 하고 좀 세게 했더니 기침이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편집하기 바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조용히. 천천히가 아니라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조금 힘을 주어 했더니 바로 그냥 목이 반응을 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이후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즉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 감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는 상관없이 입술로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감사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매우 상대적일 때가 있어요.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여기면 감사하고 내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다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우리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을 더 이루었고 무엇을 덜 가졌는지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원인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감사를 정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이리저리 사람에게 치이다가 결국 진정한 감사를 맛보지도 못하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참되게 연합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인생에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소속을 좀 의심해 봐야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니까 그래요. 내 삶이 비록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고난이 연이어 닥칠지라도 복음을 꼭 붙잡고 있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평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요동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의 출발도 오직 복음입니다. 끝도 오직 복음입니다.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3주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주일로 88문답에서 91문답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한 내용, 회개와 선행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33주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회개와 선행입니다. 88문에서 89문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91문은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이어서 선행이 나오는 건 회개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향하므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선행 없습니다. 회개 없이 선행만 강조하면 그것은 공로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 선행을 하는 이유가 나의 구원의 근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와 선행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 것이지, 이 둘을 갖다가 따로 떼어놓거나 또는 공로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뉘우침 그리고 자책감과 혼동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뉘우침이나 자책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삶의 변화로 이행되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88문에서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의 증거 본문 중 하나,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이번 주 안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사실까지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원리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내가 죄를 짓고 단지 자책감에 빠져있고 뉘우치는 것, 이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또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88문이 진정한 회개를 언급하는 건 분명히 가짜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렇죠? 가짜 회개는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회개, 그리고 공로주의적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회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쏟고 격한 감정을 토해내면 그걸 갖다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없어요. 외적으로 냉랭해 보인다 해서 그러면 그의 회개는 가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감정의 문제로 몰아가는 경향이 강한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감정에 집중하면 여러 외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일들에 섞고 이용당할 수 있어요.
조작된 감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속단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공로주의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회개의 핵심인데 그 사실을 모르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수행 등이 강조되는 거죠. 즉 자기 힘으로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회개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복음에서 나옵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옛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는 것과 부분적으로 믿는 건 천지 차이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88문은 회개하는 인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88문 회개란 복음의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마침 이번 주 하나님 말씀과 딱 이어지니까 좋네요. 아유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 89문은 옛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나의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슬퍼하고 점점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짓는 은밀한 죄가 더 많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 마음속에서 죄를 품는 것조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도 미워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 지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의 자리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까? 앞선 88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슬픔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마음과 옛사람의 행동까지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 행동이 모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전인격적이다. 전체가 바뀌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90문답으로 갑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90문답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 따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받았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모로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만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음에도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불순종을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에 89문답에 나온 더욱 더라는 문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는 무엇에 있어 더욱 더입니까? 회개는 일평생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평생. 중생의 회개, 즉 회심으로서의 회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되는 회개는 성과적 측면에서
회개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즉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신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이루어지는 회개는 단계적인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 될 과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연합이 평생토록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대부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개인의 경험은 절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는 어떤 개인 그리고 교회, 진짜로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어떤 단계에 속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실들을 믿으면서 평생토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후각을 지금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는 안 나서 참 좋은데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건물 사람들이네요. 담배를 피우고 가요. 진짜 그 틈이 있거든. 틈새가 제가 차를 대놓으면 사이에 딱 기가 막힌 짱 박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데 최고를 보니까 여자야.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몇 명이. 참 진짜 담배 냄새가 안 나니까 제가 설마 그랬더니 딱 보니까 담배 피우고 진짜 양심 불량한 것들이죠. 거기를 어떻게 막아볼까요? 진짜 그런다 해가지고 꽁초를 뭐 그냥 버리지도 않습니다. 막 담배 값이고 뭐가 싹 다 던져놔요. 교회 앞에다가. 진짜 인간들이 아주 그냥 말종들이죠. 아주 그냥. 자 91문으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좀 그랬던 거예요. 또 무시 왔다 갔다 하네. 자 그러니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이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91문답에서는 선행의 원천과 목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선행의 원천은 뭐냐? 믿음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선행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 등에 한정해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이 선행의 본 모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의 측면이 강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두지 않고 다른 이의 눈을 의식하며 행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름의 선행을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악행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이와 같은 요리문답이 큰 역할을 감당하고 바르게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진짜 이 몸이 참 강의하기 좀 그렇고 좀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코맹맹의 소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참 고충이겠네요.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 가끔 편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기침 때문에 그런 와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진짜로 코맹맹이 소리 나지 않고 진짜로 기침하지 않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